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떻게 잘 주무시고 계세요? 땀은 흘리는 것 같은데 살은 안 빠져요. 땀을 흘리면서 좀 살이 빠지면 그래도 좀 더위를 참아보겠는데 땀은 흘리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찬양대가 요 앞에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원한 곳은 그래도 중간 지점이에요. 앞에하고 저 뒤에는 더워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거기다가 가운까지 입고 계셔가지고서 진짜 더우세요. 그래서 저기를 선풍기를 더 달을까. 오늘은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서큘레이터 돌려드립니다. 예.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돌려드리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차이가 있으면 주중에 한 두어 개 더 사가지고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를 나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줄. 어쩌면 우리도 오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올해 가장 덥대요, 그렇죠? 평생 살면서 가장 더운 날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수만 더 있으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을 더 더울 것인가. 열대야가 30 며칠 1994년이 그렇게 더웠다대요.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그거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더웠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역사는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든 거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된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떠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다라고 합니다. 구브로라고 하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하면 요즘 말로 우리나라 이제 명칭으로 보면은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키프로스라는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지중해 연안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섬 하나가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입니다. 한국말로는 키프로스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좀 사이프러스 하면 좀 익숙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와 함께 구브로섬 즉 키프로스에 가서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또 이 바보라는 곳을 지금 찾아보면은요 바보라고 안 나와요. 파포스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명칭으로는 파포스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름이 뭐냐라는 것. 마술사와 엘루마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술사가 엘루마가 아랍식 언어인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언어를 다른 언어로 사용한 것이지 같은 말입니다. 마술사. 이 사람의 이름은 바 예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 영어로 하면 패스터. 목사하면 패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터 김수환 목사 이렇게 하면은 앞에 패스터하고 뒤에 목사는 같은 말인데 이름만 가운데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바 예수도 마찬가지. 지금 바 예수라고 하면서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는 같은 말입니다. 마술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 예수라고 하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 이름 중에서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자가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다. 자,
이름은 좋아요. 바 예수, 구원의 아들.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요, 오늘 13장 4절에서 요 12절 말씀에 이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로마식 언어, 이것을 막 뒤섞여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막 일부러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솔직히 혼동이 돼야 돼요. 엘루마가 바예수고 마술사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보면은 혼동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되는 건데, 모르면 혼동될 게 하나 없어요. 예,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무 지장 없으셨죠?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은 이게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제 이 말 갖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연관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능력입니다. 로마식 표기가 있고 히브리식 표기가, 유대식 표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 표현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사울이 그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명성 높았던 그 악명 높았던 것, 또는 반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던져버리고 바울로 개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진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간구하다, 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 청년 사울한테 그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여러분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장명소에서 지어왔든 하여튼 본인이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어줬는데 거의 부모님들이 지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울의 부모님은 어디에 살았느냐? 이스라엘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에 살았어요. 이민을 간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 살게 된 건지, 어쨌든 유대인인데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한참 먼 곳이에요. 다소라는 곳에서 살다가 어떠한 연유였는지 그 어렵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협조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을 전체가 로마의 황제의 마음에 들어 가지고서 시민권을 다 준 그러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울의 부모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이 갖게 된 부모에게서 사울이 태어나니까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랬는데,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이 부모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고민했죠? 어떻게 지을까 해가지고서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모도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한 것이 뭐냐?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딱 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청년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가문에서 최고로 잘 나간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왕을 봐서 이러한 사람처럼 되라, 사울 왕처럼, 우리 가문을 빛낸 사울 왕처럼 되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쩌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서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되라라고 해서. 그랬을 때 이 사울의 부모는 이 아기 사울을 보고서 너 조상들의 조상 중에서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왕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학 보내가지고서요, 가말리알 그 학파에서 공부하게 하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삶을 살게 하고요, 아주 차곡차곡 뭔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준비를 이루었습니다. 사울 동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부합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확고한 신앙과 그리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만일 사울이라는 이름이 뭔가 좀 큰 자, 뭐 거만하다, 이런 어떤 위대한 이러한 것이면 비교가 돼가지고서 작은 자로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나는 사울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오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당신 바울입니까? 내 이름도 바울인데? 라고 서로 이제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사울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누가가 사울의 그 삶을, 전도 여행을 기록해 가면서 요쯤에서 바울로 바꿔야겠다라고 누가가 바꾼 겁니다.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바울로 써야겠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또는 안디옥의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배경인 그 상황 속에서 살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잘 사용이 됐습니다. 오히려 친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무대가 앞으로의 쭉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무대, 그리고 선교하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가 아닌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 유대 냄새가 나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은사예요. 근데 미국은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이름을 갖고 가야 돼요. 한국은 태어나서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낳기 전에 들어가요. 그날 낳는 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줘요. 아들인 건 알았어요. 그래도 딸 이름을 하나 갖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이 애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뭘로 짓까라고 하다가 이제 한국 이름은 세 가지 초이스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자, 권능이, 김권능, 주혜종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평. 내가 그래서 사평이는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과 평화 준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사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은 마음에 들어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단, 네이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네이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지려고 했더니 저기 인도네시아 가셔서 전화가 와서, 야야, 네이튼이라고 발음도 못하겠다, 요나단이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조나단 은사 킴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완전한 이름이 조나단 은사 킴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김은사만 써요. 그런데 그 여권을 보면 한국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조나단 은사 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내입니다. 한국에서는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오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시기에 지금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 딱 그 시기란 얘기예요. 로마 통치 아래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름은 사울로 짓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로 진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울로 살아오다가 이제 무대가 바뀐 거잖아요. 삶의 현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로 쓰는 겁니다. 우리 아들 이제 미국 가서 살면 은사라는 이름 안 쓰죠. 조나단이라는 이름 있으니까 조나단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지만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적은 로마 시민이지만 그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꺼리는 이름,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름 사울,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 그 이름으로서의 사울. 그런데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런 이름,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꾼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이름과 같이 작은 자로 살았다라는 것. 작은 자,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았다라는 것.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모든 것을 가치 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작은 자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작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작은 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로 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한 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작은 자로서 작아져야 되지 않을까,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된다는 것은,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작은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 마음 속내는 뭐냐? 작게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바울처럼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짜 바울의 이름하고는 걸맞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성공하신 목사님이요, 이름을 딱 영어 이름을 짓더라고요. 폴로. 폴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폴로 이름을 졌어요.
그래갖고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또 저기 했더니 지금은 데이빗이 됐어요. 데이빗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요, 포울처럼 작은 자로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다윗으로 바꿨어요.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열심히 사랑하겠다?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처럼 왕이 되겠다라는 것 같아요. 높아지겠다라는, 난 그 정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뭔가 이름의 그 진짜 의미를 모르더라는 것. 바울이라는 이름은 성공한 목회자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울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무언가 우리가 진정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2010년이에요. 벌써 8년 전 얘기인데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김혜련 씨가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유엔 소속으로서 거기에 파견을 나갑니다. 파견을 나가서 유엔 소속이니까 좋은 차도 받고, 그리고 그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차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유엔에 소속되어 있어서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차 태워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말하자면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어디는 가지 말라, 어디는 가면 안 된다라고 딱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살인, 마약, 깡패들이 있고 창기들이 있고 막 그런 안 좋은 쪽. 그런데 그것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꾸 거기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은데. 그래서 이분 생각이 뭐냐면은요, 이 미친 사람들이 왜 그곳을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자꾸 그곳 들어가서 거기 도와줘야 되고 저기 해야 된다고. 1년을 거기에서 유엔 소속으로서 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세례받으라고, 이분이 원래 천주교 신자래요. 천주교 신자라서 그냥 대충 예수는 알고 죄도 알고 그러한 것은 알았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다.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면서 본인 말이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것 같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저기에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 일 얼마나 좋습니까? 유엔에 소속돼 가지고서 일을 하면 사표 던져버리고 바로 IT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병 걸린 아이들 연결해가지고 미국과 연결하고 한국과 연결하고 해가지고서 아이들 수술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작은 자로 산다는 것이 뭘까? 어쩌면 이러한 삶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높게 많이 최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름과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작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로서 가장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것을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기도가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위대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작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라도 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목사, 제대로 된 목사, 올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님, 종님들. 아니, 종이면 종이지 종에 왜 님자가 들어갑니까? 그 종을 왜 높여요? 종은 종이에요. 종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종은 종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종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맡긴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른 삶, 옳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넉넉히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모든 선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서 물러가지 않게 하시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서 옵나이다. 아멘.